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딱딱하기도 하고 아주 압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단단한 음식물이 우리가 또 잘 씹고 소화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님에게 역사되어졌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셨던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1장을 설명한 다음에 이제 지난주 살폈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제 성경적 인간론입니다. 성경적 인간론. 도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만에 하나 외적인 조건 때문에 무시하면 그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 소개하는 것처럼 세 가지 상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따랐다,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의 노예였느냐? 하나님 없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조직화된 이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세력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육체 욕심, 이 욕심에 우리는 노예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질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 그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는 타락해서 절망적인 상태, 영적 죽음, 노예, 그리고 진노의 자녀,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인간은 놓여져 있고,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참 우리나라 말 번역은 조금 아쉬운 게 중요한 하나 단어가 빠졌습니다. 그 단어가 뭔고 하면 그러나 사람은 죽었고 노예 상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극적인 반전, 위대한 반전입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것은 아가페입니다.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노예 상태에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사람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역겹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정말 이런 어떤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한동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때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 참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백성들만 막 절망에 빠진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교민들도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모든 인종들이 모여 있는데 날마다 TV에서 어린아이들은 배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른들은 구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먼저 도망가고, 이것이 날마다 TV로 보여지니까 정말 그분들이 내가 정말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한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역겹고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독일 같은 나라가 히틀러 치하에서 미쳐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독재자 히틀러 앞에서 독일이 미쳐갈 때, 독일 교회도 우상숭배에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에 부딪혀서 본헤퍼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미쳐가는 이 독일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 미쳐가는 내 조국 독일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보네프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추하고 악하고 절망적으로 되어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5절과 6절에 소개를 합니다. 먼저 허물로 죽은 우리, 1절에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구와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단어가 이미 1장 20절에 나온 단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마 이렇게 의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우리 성도님들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 일어나셨고 언제 하늘에 앉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언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언제? 이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하죠. 언제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뭔가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에베소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 하나님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가지가 되면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지혜, 아름다움, 능력, 이 모든 것은 그 나무와 뿌리를 통해서 가진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나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누구의 높아짐이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이 높아지신 것이 됩니다. 저는 아마 이 말씀은 참 이게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인데, 기독교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제가 참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연합되었다, 이거 가르침을 제가 한 지가 언젠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참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지금 교회 가르침이 실용적이 됐습니다. 실용적이. 마음의 위로를 주고 마음의 격려를 주고 뭐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 기독교 가르침의 핵심이 빠진 채 그것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리고 또 이 세상 가치관과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욕심에 노예되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생명을 나도 가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새로운 지위, 새로운 신분, 새로운 능력,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참 제가 이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아마 들으시면서도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도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었느냐, 저는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긍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너 참 부지런하다, 열심히 산다, 착하다, 선하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저라는 존재가 한번 긍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의로운 자다,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이 음성을 저는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연구를 했고 공부를 했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기도에 드리고 말씀 연구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제 삶 속에 적용시켜 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무엇으로 끝났느냐?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비로소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제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저 사이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저를 막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과거에는 몰랐는데 제 영혼 속에, 제 몸 속에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부터 제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마음이 제 속에 있지만 그것을 깨뜨리는 그 죄의 강력한 의지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비로소 확인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예였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 절대자 하나님이 제 인생을 긍정해 주시기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좀 기뻐하실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듣고 싶었던 음성이었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저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씻겨졌습니다. 그 말에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볼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네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너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천국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 영혼 속에서 걷잡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마치 이렇게 폭포처럼 터져 나왔어요.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분.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죄가 발목을 잡고, 욕심이 발목을 잡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발목을 잡고, 그리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못쓴 덩어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못쓴 덩어리 나를 향해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사랑 때문에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의를 포기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이렉트로 저를 보시면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을 때 나도 몰랐던 놀라운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둘러싸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보실 때 다이렉트로 보시지 않고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게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은 저를 둘러싸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끔 대학 시절에 저는 그 내수동교회라는 곳을 다녔는데 거기 이제 당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박이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분은 현존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가장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 전공이 신약이고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이분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이렇게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참 그 교회에서 은혜를 한번 많이 받다가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 교회가 이단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세례를 베푸는 날이어서 이제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제 세례 베풀 때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된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이분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마칠 때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단 아닌가. 근데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구절이 나오는 성경, 이 내용이 나오는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잘 아시죠?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서 대위임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 뭐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번역이 정확할까요? 만약에 이 번역이 정확하다면 전치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헬라어로 하면 n, 영어로는 in입니다. n이 나와야 돼. n.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n이 아니고 접속사가 ace입니다. ace는 영어로 번역하면 뭐냐? into입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세례하실 때 사용했던 표현이 원어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 세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 속에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세례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는 단순하게 제사함이 아닙니다.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의 가치관, 마귀, 육체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구절만, 지금 자막이 나올 텐데,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을 바울이 다르게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네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느냐?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마침내는 최종적인 구원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해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삶은 뭐냐? 예수님과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으로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으로 흘러들어와서 마침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냐? 예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1대1로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믿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감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비하셨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누려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의 전시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지극히 풍성하구나, 그거 깨닫고 그거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좀 알려줘라. 우리 청년들에게 좀 알려줘라. 사람들 만나면 이 하나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좀 알려줘라. 여러분, 언제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이제 난지도에서 30대를 보냈어요. 그 난지도 있으면서 20대 후반 30대 초를 보내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좀 도움이 돼 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쩌면 좀 과장하면 성경에 나오는 처럼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을 이 가난에서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모금하고 병원에 내려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 우리들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줘도 그것 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들이 살아나느냐?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마침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부딪히게 될 때 그들이 살아나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사랑, 우리의 작은 헌신, 그리고 이 세상 구조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슬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내일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기면서 우리 청년 3부에 표가 있죠. 표가 뭔가 하면 살아있는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저의 꿈이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리는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이 슬픈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 이 망해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슬픈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가슴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그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주님 만나고 나서 제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인데, 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나도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니?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러면 제가 주님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지만 제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 저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부끄럽지 않고 너는 의롭고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실패와 그리고 연약함과 패배와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아가서 저는 이 슬픈 세상에 이 좋으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서 살아있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